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 1장 21절에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을 때에 가르치실 때 이제 그 말씀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듣는 사람들이. 자, 근데 그때 때마침 한 귀신 들린 자가 소리 질렀어요. 그 소리 지르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27절에 이렇게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이 누구신지 난 압니다. 이렇게 말하며 이제 보는 것 할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말합니다. 그 귀신을 꾸짖는 거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이제 그가 나음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다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요,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귀신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존재로 존재할 때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언제부터인가는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은 창조자요, 이런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죠? 아직까지 모르시나요? 그럼 정말 큰일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내 영이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예수 10년, 20년 믿었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그거는 큰 문제 아니라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나서 돈 좀 잘 벌고 건강하게 살고 자식 잘 되니까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예수님이 보시면 한자하고 심자하고 합친 사람이야. 한심이야, 한심. 자, 그래서 바로 뭐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내가 하나님에 있는 자녀라는 것을 누가 아는 거냐면 로마서 8장 16절도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니라. 누가요? 성령이 나를 가르쳐서 내 영으로 하여금, 그 말이야.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 정말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자, 예수님의 권세 있는 새 교훈 앞에 악의 영들이 쫓겨가고 악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만일에 권세 있는 예수님의 새 교훈, 하나님의 새 교훈이 교회에 충만하다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오늘날 세계 교회의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악의 영들이 교회에 많이 있는 것을 알아요. 자, 그러면 왜 이럴까? 아니, 세상이 대간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빛을 잃어간 것은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즉, 공의와 정의, 진리를 행하고 구하는 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는다. 그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죠? 오늘날 교회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다, 찾기 힘들다 하는 표현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우리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들은 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성을 향하여 가증한 일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울며 부르짖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즉 무너진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하나님이 정말 빛을 잃어간 무너진 교회를 쌓기 위해 힘쓰는 자를 찾아보았는데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걸 알아요. 변해야 된다, 무엇인가 새로워져야 된다, 이런 것을 다 느끼고 알고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즉 유대에 보면은 거기에도 뭐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그대로 다 있었어요. 근데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서기관, 바리새인 사람들이 다 썩었어. 로마의 앞제비가 되어 자기의 어떠한 그 생활의 안락과 자기 가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부정과 부패를 행하는 그러한 시대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뭐하러 오셨죠? 이제 변화시키러 오신 거예요. 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법은 그 말이에요.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무엇이 됐죠?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대가 도래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즉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행하셨던 바로 권세 있는 새 교훈이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졌어요.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한 번 첫 번째 외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뭡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명령기도 하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베드로의 명령에 따라 그가 일어나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뭡니까? 이제 성령을 속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부부가 정말 성령을 속인 그것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보면 여제자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죽었어. 근데 베드로가 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딱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정말 권세 있는 새 교훈이 제자를 통하여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권세 있는 새 교훈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다 무식한 자인지 알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은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격으로 나왔을 뿐 그 당시에 성령의 기록 안 된 수많은 제자들의 성령의 역사, 정말 권세 있는 세교훈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뭐죠? 오늘날은 어떻죠? 자, 과거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이 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썩었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왜 성도들은 썩을 게 없어? 그죠? 왜? 그냥 믿고 욕심 없이 하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로마에 붙어서 썩은 이유는 뭘까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영광을 그냥 누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어떤 욕심을 따라갔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왜 교회가 부패되고 빛을 잃어가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잘못된 인식.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그러겠어요. 우리가 왜냐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형통하고 막 그러면 세상적으로 형통하면 축복인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물론 그것도 축복이야. 그런데 그것을 육적인 기복적인 신앙에 가다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이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돈과 물질과 명예와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돼.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니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그 말.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부유함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를 전부인 양 착각해서 그거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으니까 또 국가적으로 잘 살아지니까 우리가 정말 잘난 줄 알았어. 잘 믿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교만한 거야. 자만한 거야.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적인 기복에 치우치다 보니까 인생의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그 말이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축복만 바라고 있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 안 믿는 자보다 더 불쌍하다는 거야. 아니 그래도 안 믿는 자보다는 불쌍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래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 가운데 있다 하면서 인생의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 가운데 불쌍한 자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그래도 인생을 즐기며 내 멋대로도 살아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도는 그러지도 못해. 그죠? 그러니까 더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는 자가 되되 관심은 어디에? 바로 하늘에 하나님께 영의 세계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 이 물질은 그냥 누리는 자요 하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썩을 대로 썩어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왜 교회는 부패되었고 타락했을까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창조된 이유,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는 우리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냐? 그런 말이에요. 그들은 뭐냐? 뭐하러 지었냐면 이렇게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 보니까 어깨에 아주 이렇게 뭐가 들어갔죠? 뽕이 들어갔어. 어깨 부. 그래가지고 교만해져서 내가 잘난 줄 착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권세가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나았어. 그 말은 벌써 거기에 교만과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자를 아주 싫어하셔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쪽으로 흘러가서 부패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빼앗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날의 수많은 정말 성공했다 하는 그러한 유명한 종들이 그 영광을 빼앗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이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 부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런 데서 돌이켜서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돼야 돼.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버려야. 즉, 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주의 권능이 계속 머물게 됩니다.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 권능은 자기의 교만을 통하여 사용되게 되고 자기 자랑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 사단의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봐요.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대표격으로 다 사용된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12제자 중에. 자, 근데 베드로는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자기 부인, 자기를 포기하는, 자기 의지를 다 내려놓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다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새벽에 오셔서 숯불을 켜놓고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같이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 아니, 그걸 말이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주를 사랑한지 아닙니까? 죽기까지 쫓아가는데요.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그렇게 죽기까지 쫓아가겠다고 말했다가 비참한 힘없는 하인 소녀에게까지 부인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요, 내가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그 대답은 뭐죠?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기의 대답도 포기하면 주님이 판단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 대답조차 주님께 맡기는, 자기의 의지의 표현을 하지 않는, 주님에 대한 세 번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대답도 자기의 의지를 포기하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 맡기는, 모든 것을 대답조차 주께 맡기는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포기된 자. 또 사도 바울은 어땠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 잡아다 다 죽이려고 막 가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만난 다음에 그는 뭐냐? 너무나 주님 안다는 자체가 세상에서 귀하고도 귀하고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깨달았기에 자기의 가졌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자기의 가졌던 학문, 자기의 지식, 재산, 모든 자기의 몸조차까지 다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버렸다는 것은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배설물이 뭐죠? 똥오줌이야. 똥오줌 버리는데 어이구 잊어버렸구나, 찾으러 가자, 그런 사람 있나요? 북한에는 있대는. 북한에는 우리가 너무 얼마나 힘들면은 걸음하려고 나 똥도 훔친대잖아. 자, 우리가 이제 이 배설물로 버렸다는 말은 완전히 버린, 자기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을
너무너무 알려줬어요. 신약이 27권인데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비밀 중에 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히브리서까지 따지면 14권입니다.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야. 근데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말하죠. 참 놀라운 하나님이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자가 될 때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교훈이 우리의 역사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였어요. 지금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다시 뭐 점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부패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 또 그런 일을 하시게 되는데 조금 이따 하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면 뭐 어떻게 되냐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해야 되냐?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거든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제 잡히시는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로 36절에 보면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너 3번 날 부인하라 그럴 때 안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함이 있더냐?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신발도 갖지 말고 전대도 갖지 말고 그냥 가. 그래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셔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는 다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환대받고 걱정이 없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제자는 없었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그만해. 이제 내가 십자가에 이제 잡힐 거야. 이제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하고 그 직전에 말하는 거야.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 이제는 그냥 가지 말고 전대에 있는 자는 쉽게 말하면 돈 있는 자는 돈도 잘 준비하고 또 뭐냐? 검 없는 자는 검은 뭐죠? 싸우는 칼이야. 대적과 싸우는 무기가 없는 사람은 무기를 가져라. 그런 말이야. 그 말은 우리가 대적, 영적인 대적과 싸우는 것은 뭐죠? 검이야. 하나님의 검, 그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갖기 위해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죠? 작은 책을 먹어라. 이렇게 말해. 펴놓인 작은 책을 먹어라. 작은 책을 먹은 자가 다시 예언한 자가 됩니다. 그때 그 예언이 권세 있는 세교훈, 제2의 세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역사입니다. 그 두 증인들은 엘리야의 권세, 하늘을 나라 비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피되게 변하게 하는 모세의 역사, 엘리야, 모세의 권내의 역사를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도래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한 번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재조명의 역사,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주는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과연 그게 언제일까? 자, 제자들에게 권세 있는 세교훈이 온 것이 언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렇죠? 또 뭐냐? 성령의 역사가 있은 후에였어요. 자, 그럼 세 번째로
그때는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면, 세 번째, 목자를 치는 하나님의 모략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이요, 잡히시는 밤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때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도망가리라, 그 말이야. 근데 그 성경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과거에 기록되었을 때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목자를 친 사건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이 흩어져. 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 기르다 예수님을 치니까 양들이 흩어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의 말씀은 1차적인 의미는 그거고 2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내 목자를 쳐라. 내 짝된 자를 쳐라. 그 말은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 2차적으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이 목자를 치라는 말은 언제일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교회가 파괴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교회가 파괴되는 시기가 됐어요. 그죠? 이제 앞으로는 온 세계적으로, 나라적으로 교회가 파괴되는 시기가 더 온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바로 뭐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1차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었고, 두 번째는 이 교회를 치는 것은, 파괴하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략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초림의 역사가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내 짝된 목자를 쳐라 했고, 두 번째는 재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짝된 목자를 쳐라 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그 1차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른비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른비의 역사를 통하여 오순절의 사건으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세균의 역사가 일어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교회가 더욱 이제 타락했을 때 목자를 쳐서 흩트러. 근데 그때 뭐죠?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작은 자. 작은 자가 누구예요? 이 소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소자에게. 소자는 뭐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그 소자들. 또 바울은 특히 자기가 말해서 자기는 작은 자 중에 극히 작은 자다 이랬어요. 즉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이 작은 자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을 들이워서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온 교회를 치는 그런 시대에도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죠? 그게 바로 마지막에 늦은 비의 역사예요. 오순절의 이른비의 역사를 통하여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임했던 것처럼 마지막에도 늦은 비의 역사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목자를 치고 늦은 비의 역사를 통하여 마지막 때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의 세교원의 역사가 바로 뭐죠?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의 다시 예언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순절 이상의 역사, 모세의 역사, 엘리야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그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교회의 현실이요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이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이제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하는 자, 준비는 뭐죠?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는 뭐냐?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돼요. 지금 뭐죠? 검 없는 자는 검을 사라 그래서, 사는 게 뭐냐?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팔아서 사라 그래서 팔아서 사라. 자기의 겉옷을 판다는 말은 그 당시에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겉옷 없으면 밤에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따른 정말 알맞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략이 이제 이른 비의 역사와 늦은 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은 농부예요. 농사를 지어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추수 농사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알곡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준비하는 자 되어 늘 승리하는 자들이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맞는 준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루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주님 주는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며 주의 영광을 누리는 자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가 되고, 이제 목자를 치는 하나님의 모략의 일들이 일어날 때에 정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 시대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제 정말 말씀을 먹은 자, 다시 예언하는 자, 정말 준비하는 자가 되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꼭 맞이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